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8장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삭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의 이야기는 28장부터 3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베델이라는 곳일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지금 현재의 베델은 한 촌을 이루고 있고 그곳에는 야곱의 돌단이 있다고 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간 길은 세 번째의 그림과 같은데요. 이곳까지의 거리는 보통 720km에서 혹은 900km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차이가 있는 이유는
직선거리로 따지느냐 아니면 길을 따라 잰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측정한 것 같습니다. 900km라고 한다면 차로 가면 한 9시간 정도의 거리이지만 그때 당시는 걸어서 약 40일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살펴볼 28장에는 집을 떠나는 야곱의 이야기와 함께 뒤에 남겨진 그의 형제 에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떠나 보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리브가는 에서의 두 아내, 즉 리브가의 두 며느리가 진절머리 나게 싫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 역시도 리브가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외삼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보라고 권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그러면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 주는데요. 이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27장에서 나오는 축복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7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는 기름진 땅의 축복, 양식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둘째는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다스림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더불어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이삭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28장 3절과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손의 축복이고 둘째로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 땅을 유산으로 받기를 바란다는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의 축복은 비슷한 내용 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굳이 이것을 따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축복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야곱이 이어받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별미를 먹고 뭔가 찜찜한 데서 이루어진 축복의 내용은 뭔가 그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잘 먹고 잘 살아 라는 평범한 복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빌어준 복은
이와 같이 전통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대로 제대로 빌어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삭은 야곱을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에서는 곧 야곱이 집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듣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아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가나안 여인이 아닌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여기서 9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에서의 아내들은 아마도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늘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리브가는 이런 두 며느리들을 보며 진저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또 그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는데도 또 아내를 데려왔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상에 맡길 뿐입니다. 자신이 떠난 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야곱은 혼자서 멀고도 먼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집을 왜 떠나야 하는지 아마도 깊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을 맞아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개로 삼고 누워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야곱이 가는 길이 얼마나 황량하고 고된 여행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듯이 야곱은 그날 밤 꿈을 꾸게 됩니다.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닿은 계단과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누군가가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시며 자신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복, 그리고 자신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동일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하여 야곱이 어디를 가든 지켜주시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이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하여 집에서 쫓겨난 야곱에게 왜 집을 떠나게 되었는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돌보신 것처럼 야곱을 보살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었던 복과 똑같은 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17절입니다.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다음날 아침 야곱은 자신이 돌베개로 베었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후에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고 자신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자신이 받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른이 넘어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광야의 길을 걷는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를 지켜주시며 조상들에게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야곱이 이처럼 혼자 있기를 바라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비록 잘못하여 집을 떠나오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 7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돌베개를 베고 자야만 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야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광야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상황에 처해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날마다 기도의 광야로 나가시어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하루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길을 걷습니다. 이 하루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